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무리가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한 거였어요. 그분의 위엄을 상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나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공격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서로 밟힐 만큼이나 많은 수만 명이 모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실패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너질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승리의 말씀으로 남을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곧 그들의 외식이다. 그들의 정말 외적으로 보여지는, 속은 숨기고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해석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내적으로 부패했고 거짓된 경건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서서 막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내밀하게 가서 들여다보면은 부패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누룩과 같습니다. 좀 현대식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코로나 같아요. 퍼져나갑니다, 이 모습이. 누군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혹은 영향력이 없더라도 그 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다면 이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얘기는요, 완전히 거기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해내라, 끊어내라. 너희 주변에 그런 자가 있거든 속히 돌이키게 하고, 너희가 그러거든 속히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게 다 드러날 거고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작게 말했던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가 될 거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은밀하게 퍼져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그 거짓된 모습을 대놓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요, 은밀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돌려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에 참되게 맞닿은 자들, 그분의 진리를 참되게 믿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그 진리가 그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빛이,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지만 진리에 맞닿아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삶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그 모습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도 그 모습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은요, 감춰질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막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산 위의 마을이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거기에 빛이 있다면. 빛만 있다면. 산 위에 마을이 사실 있다는 거를, 빛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밤 되면 모릅니다. 왜? 나무가 빽빽하게 있고요, 어두워서요, 거기에 마을이 있는지 아래에서 볼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으면은 마을이 있구나라는 걸 반드시 알게 되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누룩을 끊어내고 진리를 우리가 참되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말과 모습은 반드시 진리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을 때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죠? 진리를 우리가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너희의 삶은 아주 잘 나갈 거다, 밝게 빛날 거다, 너희의 미래는 탄탄대로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희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빛나게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두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끝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희는 그 두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어. 지금 너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두려워할 만하다고 여기는 그 일들은 실제로 너희에게 두려움이 되는 일이 아니야. 그것들에게 삼켜지지 마. 그것들에게 무릎 꿇지 마. 그것들에게 쓸려가지 마.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너희가 보기에 두려워할 것으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여기게 하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심지어 죽고 나서도 너희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끝까지 몰아붙이면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경제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그거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게 아니야. 왜?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너희를 넣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이 지옥 얘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를 누구로 생각하냐면 사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다시피 지옥의 왕은 사탄이 아닙니다. 지옥을 만드시고 그 지옥을 다스리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심판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두 번이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이지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특별히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아주 무서운 분이다, 요것보다도 너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진리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에 삼켜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딴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박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걸 완전히 차단하는 권능은 주지 않으셨어요. 되게 웃긴 게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는데 예수 믿는다고 죽이러 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좀 뭐 방탄조끼라도 입혀주시든가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참되로 인정하는가를 시험하게 될 극명하고 두려울 만한 반대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부딪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반대는요, 예수님이 직접 두려워해야 할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고통스럽게 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사실 작은 예이긴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되게 아주 작은 예죠. 그거 말고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어떤 육체적인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당장 우리 위의 나라인 북한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두드려 맞고 죽임을 당하고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무너뜨려질 만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베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돕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섬겨줬는데 그 내가 믿고 섬기고 도와줬던 것이 그대로 믿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믿고 돕고 내 것을 내어줬는데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고 섬기고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믿고 섬기고 그를 위해 내어줬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거나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괴로움도 거기에 들어가요. 왜 오래 참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막 내어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도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알죠? 우리가 얼마나 되게 더디게 변하는 사람들인지 알죠? 그러니까 막 내어주고 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변해.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정서적인 고통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다 누가 겪는 거냐면 1차적으로 부모들이 겪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하는 바, 그리고 막 자녀들을 위해 내 삶을 내어주고 막 키우는데 내 뜻대로 안 자라. 그런데도 자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습니다.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죠. 하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정서가 무너뜨려질 만한 고통에 처하기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영혼이 지치고 낙담하게 될 만한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 거예요. 꼼수 좀만 쓰면은, 좀만 세상적으로 뭐 처리하면은 쉽게 되는 일인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대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감수하는 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는 그 두려운 상황들 우리가 참되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곧 자기의 백성들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세요. 왜 기억하시냐면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닌데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멸망받기 위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끝은 멸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너희를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사람들이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아주 일상적이고 작은 일이어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일조차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헤아리세요. 여기 참새 2마리가 뭐 몇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게 당시에 그냥 물가 같은 거예요. 그냥 아주 일상적인 물가라고요. 그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엄청 기억하면서 그게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여기겠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어떤 특정한 때의 물가도 기억하시는 그분이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여기는 그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가 뭐냐면 세게 굴려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세굴라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다 팔 때가 올 때에도 이거 하나만큼은 팔지 않는 것, 이게 세굴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관심 없이 그냥 방치해 두면서 너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존재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드디어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겠다라고 하실 때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셨다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노예 생활에서 고통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세요.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진술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하늘에 기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기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적냐면 생명책에 적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분이 기억하시기로 했다면 그분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존재는요, 한 3, 4대만 지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성함 아시는 분? 잘 모르시잖아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까지 안 가더라도 증조 할아버지 뭐 하셨는지 아시는 분? 저도 잘 몰라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제가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냥 잊혀져 가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절대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품 안에 두시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머리카락을 세시는 그분,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보면 12장 뒤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하나님 취미는 뭐 우리 머리카락 세시기 뭐 이런 겁니까? 한 털, 아이고 한결아 요새 세치가 많구나,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혹은 우리 고유식으로 이걸 좀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털끝 하나, 터럭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볼 거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할 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당할 때에도 그들이 완전히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많이 받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해요. 막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고난도 없어지고 막 해서 다 잘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네. 바울은 목 잘려서 죽었네. 도마는 기름에 튀겨져서 죽었네.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어서 그런가? 그분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본 분들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어려움을 모면하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하지만 믿게 된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보장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내 이기고 돌보실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는 그 시간. 모든 고통은요,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뭐가 제일 힘드나요? 고통 자체로도 힘들지만 뭐가 힘드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사실 사람을 굉장히 피말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내가 이렇게 정말 비루하게 사는 삶이 언제 끝날까? 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거 모르니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끝나는 날이 온다. 신자의 죽음은 복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는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 불신자 없으니까 죄송할 것도 없고. 문제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더 이상 이 고통이 없겠지 이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불신자의 죽음은 고통의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받았던 고통은 저거 프롤로그 같은 거예요. 예고편. 왜? 여러분이 겪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고통이 훨씬 확대되고 완전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죽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우리의 복이 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불신자의 죽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면 그 완전한 고통으로 나아가는 엔트리 입구거든요. 하지만 신자의 고통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올 거다. 영원하지 않을 거다.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고통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정반대가 되는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마주하며 나올 거라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 그 고통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꼭 죽어야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그때부터 고난도 있지만 복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초월적이고 놀라운 복된 삶을 겪으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 두 가지의 삶을 겪은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경제 공동체로서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고 먹이고 살피고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라고 할 정도의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죠. 그 두 가지의 삶을 다 살아내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감당하죠. 왜? 영원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셔서 끝내 영원까지 붙들고 가실 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2번 이상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널 돌보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말로 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요, 영원한 상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정죄와 심판이 그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뭔가 인자를 시인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그 뒤에 성경을 봐서 알지만 제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혹한 반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싶을 정도의 공포스러운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기억해야 됐어요. 뭘? 최후의 법정을 기억해야 됐어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너희 목을 따려고 너희를 두드려 패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 앞에 있을 때 뭘 기억해라? 최후의 법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상황에서 너희가 누구를 인정하느냐가 최후의 법정에서 너희가 인정받느냐 아니냐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팰 사람이 없는데요. 저희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 목을 따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네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더 뭔가 복되게 될 수 있는데, 세상에서 말했을 때 더 영광스러움을 취할 수도 있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뭘 기억하라? 최후의 법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인정하느냐가 너희의 뭐를 드러낼 거다? 믿음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내 지키고 예수님을 향해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이후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변호인이 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변호로서 보호하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끝내 예수님이 계속해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변호사가 아니라 누구로 다가오실 거냐면 검사로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 검사한테 잘못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없는 죄도 생깁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은 없는 죄를 만들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하루만 싹 뒤져도 영원한 지옥에 그냥 계속 쳐넣기에 합당한 하루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발하고 낱낱이 그 증거를 드러내고 제시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이게 되게 두려운 일이라고 실제로 말을 해요. 왜? 두려운 일이어서 그래요. 예수 믿을 때 발생하는 두려움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 선택하면 진짜 손해 입을 거라고 막 얘기한다니까요. 또 실제로 손해가 온다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뭐에 대한 생각을 해라? 최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예수님을 부정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용서 받나요? 여기서 예수님 부인하면은 나도 부인할 거다 얘기하잖아요. 나 옛날에 부인했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안 살아갔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안 택했는데, 그럼 저도 이제 끝장난 건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부인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나마 의리 있는 놈이라고 하면 의리 있는 분이었어요. 왜? 베드로는 그래도 따라갔잖아요. 다른 제자들은요, 겉옷까지 다 내팽개치고 빤스만 입고 갔어요. 진짜 속된 말로 빤스만 입고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열심히 따라와서 부인해버렸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심판받습니까? 안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영광을 다 목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하지 않았던 거죠. 혹은 잘못 넘어지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돌이켰던 거예요. 베드로도 막 그 이후에도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혼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바울이 혼냅니다. 사실 바울은 베드로보다 한참 후배거든요. 근데 막 혼냅니다. 어떻게 그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그 들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돌이키고 나아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참이시고 진짜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알았음에도 끝내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끝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 거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봤어. 심지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일을 자기도 보고 맛보고 누렸어. 그런데도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부정하거나 함부로 자기의 인생을 그냥 옛날에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을 때 좋았지라고 생각하면서 돌이켜서 거기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끔찍하고 큰 죄입니다. 빨리 그런 생각이 들 때 혹은 그렇게 했을 때 속히 돌이켜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 거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붙드사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마땅히 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신앙에 대해 검증받고 결단해야 되는 법정과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될 때 뭘 대답하거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누가 도우실 거냐면 성령께서 도우실 거다.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를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건져내는 도우심이 아닌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말하게 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하는 도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진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건져내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내리고 판단하는 결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나도 여기에 속하기를 원한다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택하는 게 고난을 받는 건데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처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선택을 내리고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처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큰 용기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영원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스스로 증명이 될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이 선택을 안 합니다. 그냥 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선택들을 하죠. 왜 굳이 고난을 받습니까? 다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그 고난 피하기 같은 게 인생 아닙니까? 원래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된다는 거는 또 다른 말로 고난을 안 당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 받는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주어지는 좋은 것을 누리려는 것도 한 면에 있지만 이것이 결핍됨으로 당하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증거냐면은 영원한 것을 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손해에 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이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생각하고 다 똑같은 판단하고 그냥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이런 거 그냥 쫓아서 계속 가.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 영원한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는 줄 아세요?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지 않을 때. 여기 있는 건 가변하는 거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기 마련이고 없다가도 있기 마련이고. 명예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명예와 위엄을 얻었던 사람들이 막 순식간에 그거 다 잃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잖아요. 영원한 것에 맞닿아 있는 자들은 일시적이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라든지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믿었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는 그때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 문이 열렸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맞아 죽었어요. 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건 그냥 뭐 하늘에 갑자기 문이 생겼다 이렇게 열렸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 받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건 스데반 나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돌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돌 맞았고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내다 버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살아있었어. 꿈틀꿈틀. 나중에 일어나갖고 다른 성으로 가서 또 뭐 했습니까? 그 정도 두들겨 맞았으면 치료하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여생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텐트도 잘 만들잖아요. 일어나서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다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죽을 수 있는 거 아는데. 베드로하고 요한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두드려 맞았어요. 그들이 나가면서 무슨 행동했습니까? 저 같으면 막 허벅지 부비 잡고 막 왔다 갔다가 이러면서 나갔을 것 같은데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찬양 부르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너네 이거 한 번만 더 전하다 붙들면 그때 죽을 줄 알아 했어요. 두드려 팬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갔냐면 자신들이 붙들렸던 그 장소로 또 가갖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거독까지 내팽개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얘기는 무슨 10년 뒤 15년 뒤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1년 채 안 된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격이 변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복음을 참되게 알고 믿으면 우리 같은 자들도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빨리 해야겠네요. 제자로 살아갈 때 반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반대에 부딪힐 거예요. 제자의 삶은 여러분을 억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삶인 거예요. 성령과 성경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삶이 반드시 펼쳐질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얻는 것도 막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여기 안 나오고 이 시간에 안 나오고 이 시간에 뭘 더 하면은 더 여가를 누리든지 더 돈을 번들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생활고에 처해 있거나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두 푼은 우리가 한두 푼이라고 말하지 그거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선택합니까? 영원에 대한 생각이 없고 최후의 법정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선택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관계의 단절이 올 수도 있어요. 부모가 우리를 버리거나 내 자녀가 나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배우자가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 인정하고 선포하든지 부인하든지 하는 결정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예수님 부인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부인한다는 건 나 예수 싫어, 예수 싫어, 예수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게 예수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안 따르면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안 하면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라 라고 했을 때 그거 안 하면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너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매일 너의 필요를 나에게 구해라. 안 해. 그냥 자기 힘만으로 살라 그래. 그럼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용서해라. 내가 널 용서했으니 용서해라. 싫은데요? 그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거다. 악과 싸워야 될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악과 맞서 싸워라. 싫은데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건데요? 그럼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부인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주 합리화를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쫀쫀하게 해놓습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타당하고 너 이거 선택 이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막 그냥 우리의 삶을 몰아가요. 그래서 이거 선택해도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논리로 딱 만들어 갖고 그냥 옵니다. 결제만 하게끔 그냥 갖고 와요. 그리고 이거 택하지 않으면 너 이 땅에서 진짜 위안과 평강이 없을까? 뭐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너 망할 거야. 이 얘기로 우리를 압박한다고요. 선택해야 될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그 시간은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닐 겁니다. 두려워할 만한 시간인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적용. 그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냥 압박이 아니고 그냥 고통이 아닐 텐데 치밀하게 짜여진 논리, 강대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그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진리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할 텐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힘만으로 이거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전의 인생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보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저는 실패를 맛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실패는요 단순히 무슨 재정적으로 안 좋아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되게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마음의 평강과 위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이 사라지고 막 다 채워져. 다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날 봤을 때 난 멀쩡해. 그런데도 끊임없는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이치들 때문에 어떤 강박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에 휩싸여서 우리는 살아갔던 인생이었을 거예요. 왜? 영원에 잇대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의 압력은 다 거짓 권세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한계가 있는
권세입니다.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지만, 해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신자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들은 영구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걸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더 삶이 왜곡되어져 가요. 아니, 그들은 엄청 꼬시잖아요. 너 내 말 들으면 잘 될 거야. 너 내 말 들으면 평강이 있을 거야. 얘기해놓고 정작 따르면은 그걸 안 줘. 따르면 그걸 안 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걔네도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문 용어로, 게임 전문 용어로 블러핑이라고 하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세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작은 것까지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모의 손길 가운데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라온 모든 순간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것들, 귀한 결정을 내렸던 것들, 혹은 추접하고 악한 결정을 내렸던 것들,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약속하셨던 것들 다 기억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온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하나하나 다 마음에다가 각인을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는 영원토록 새겨진 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질 수 없는 자예요. 참되게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사탄이 함부로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 곁에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까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들어서 끝내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구축된 게 아니에요. 온갖 잡스럽고 기괴한 우리의 선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사실 우리의 명은 진즉 끝나야 됐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추잡하고 악하고 반하나님적인 생각과 판단과 삶을 살아왔던 삶은 진즉 우리 길가에서 늘 얘기하지만 객사해야 되는 운명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거 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이 다 그냥 운수, 대통, 우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일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흔들리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계속 붙들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붙들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겁내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진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너무 감격스러운 표현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까 본문 이렇게 주의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적용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해라, 그분은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전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이 두려운 얘기를 하시면서도 너희가 이 두려운 분이 너희 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은 내가 너의 친구가 돼서 그분 앞에서 내가 변호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이는 친구라는 표현은 뭐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우리랑 함께하고 편히 돼주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이 친구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당시 누구에게 썼던 이 표현이냐면 로마 황제의 측근들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측근은 어떤 사람이냐면 황제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 황제의 말을 듣고 따르고
황제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황제의 친구라는 게 보증만 되면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에서도 다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친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공적인 증거를 교회는 세례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 그러므로 제자인 우리는 이 어두운 시기, 두려운 시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신앙을 말과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믿는가는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드러나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가가 어디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냐면 삶에서 내리는 중요한 판단 가운데 나타날 거다. 특별히 어떨 때 결혼을 누구 하느냐,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혹은 바른 신앙을 갖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신앙이 약해졌는지, 신앙이 흔들린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그 두 가지 선택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저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중요한 것은 이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믿는 자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열심히 해보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망가짐이 좀 되게 크게 나타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망가졌다고 복음이 파괴되거나 구원 역사가 붕괴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붕괴 안 되면 우린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잠깐 여기서 망가진 걸로 나타날지라도 구원과 구원 역사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로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된 자로서 담대히 복음을, 그 신앙을 고백하며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게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중요한 기로 가운데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